네, 주안의 하나,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LA에서 있었던 그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세미나가 있지만 이 양육에 대해서는 아주 정평이 나 있고 또 아주 엄격하기로도 유명한 그런 세미나입니다. 그 LA가 보통 날씨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낮에 밖에를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에 숙소로 모닝콜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잠을 깨서 바로 나가서 이제 세미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오후 내내 이제 듣고 또 저는 식사 후에 또 현장 실습을 하고 밤 10시까지 세미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서 다시 잠자리 들고 그런 일을 한 주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과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제자를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12명,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시금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몇 헌신된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구역장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구역장으로 참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하루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애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또 무슨 사고를 치지는 않았나 걱정이 돼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이 애가 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장래 희망으로 이상한 걸 써내가지고 아버님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무엇을 썼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적은 장래 희망이 구역장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원래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고 어떤 때는 예배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구역장을 맡고 난 이후에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가정을 또 그렇게 잘 돌봤답니다. 그래서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돌보고 해서 그 애가 아마 우리 아빠가 구역장을 하더니 이렇게 변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장래 희망을 구역장 이렇게 적어냈다는 겁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것은 지금까지와 비슷한 삶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네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네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거기 계신 집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이 네 제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떤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네 사람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옆에 계신 집사님이 또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또 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네 사람의 공통점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네 사람 모두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가슴 깊이 와 닿았을 겁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근데 말은 비슷한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물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이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것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어부로서 내 제자는 새로운 삶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우리가 꼽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은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든지 뭐 하나님을 대충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그냥 아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그냥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또 함께 아가페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바로 따르는 삶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곧 그 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곧바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모두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처녀 총각들이 보통 결혼을 하는데 이 주변에서 자기 친구들이 결혼하면 자기도 따라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주변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내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변의 영향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정해지면 그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다 보면 왜 그 1, 2, 3, 4 이렇게 사지선다형이죠. 그 문제 처음에 내가 1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보다 보니까 또 2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게 답이 맞습니까? 예, 보통 첫 번째 생각한 게 답이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먹은 결심을 절대 바꾸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청년 가운데 이 보디빌딩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 근육을 키우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보디빌딩으로 국가대표까지 한 친구인데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이제 같이 제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 청년은 그 자기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도시락을 싸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도시락 그 메뉴를 보니까 그 삶은 양배추 하고 된장 조금 하고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딱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혼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양념이 잘 된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거 먹는 걸 보니까 좀 그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에서 그 맛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게 맛있어 보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맛없어 보이네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러지 않고 그냥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식단을 준비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이제 자기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이 그릇 크기부터 줄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그릇의 크기가 줄어지면 먹는 양이 줄어든답니다. 그게 사람이 그 그릇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판사들조차도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통 그 연방 대법원에 판사들이 이제 세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판결을 하는데 두 사람이 어떤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따라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되면 곧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 시작하시면서 결심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정월 초하루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계속돼서 유지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하루에 보통 한 3장에서 4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뤄 놓으면은 하루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한 거의 30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결심을 했다가 뭐 중단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올해 말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 초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을 때 그 결심 따라 바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고 실천은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하라. 근데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옳다고 생각되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근데 그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바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즉각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즉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내려놓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고 20절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버려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남겨두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 아버지 세베대는 이 야고보 요한 같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데 아버지는 그냥 생업을 하시기에 그냥 두고 그냥 두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혈연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아들만 둘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 있는 그 아들만 둘 있는 집에 제가 장남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계속해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께 아들로서 제대로 못한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가 조금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보면 이 시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참 처신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핍박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과 인간적인 서운함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부름받은 자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인 관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은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종. 근데 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품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물질적으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셨던 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을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또 열정도 많으시고 선교사님들 돕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 총장님과 한 번은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러시아에 선교사로 떠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참 똑똑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면 참 장래가 보장된 그런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러시아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선교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아마 러시아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죄목을 다 씌워서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교사로서 큰 뜻을 품고 갔는데 선교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러 가셨는데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다행인 것은 이분이 전혀 실망을 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이 주님을 위해 한번 살기로 다짐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다른 러시아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냥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거나 또 비즈니스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거나 또 원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크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러시아로 떠날 때는 정말 러시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나서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려놓으니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정말 뜻밖의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가진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 중심의 삶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힘들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